66세 몸도 아프고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렇게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는 91세까지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마지막 3,700m가 넘는 저기 후지산 91세에 등정 완료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저기 타이틀을 해서 이제 글을 봤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요셉이 노예 현상에 이제 갔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거기에서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그게 뭘 누렸어요? 나의 정체성을 누린 거예요. 뭘 누렸어요? 237나라 5천 종족 나로 인해서 이것은 응답의 땅이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제 그 조건의 현장이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서 찾을 때부터 사단을 이기게 되어지고 찾을 때부터 여러분은 이제는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빨리 내 생각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단이 주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요 항상 이제 나는 복음은 듣지만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응답을 못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갈등하는 성도가 되고 무기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빨리 찾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끝났구나. 그러나 모세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그 도전을 한 거예요.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나의 한계를 만날 겁니다. 또 경제적이든 어떤 가족이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거예요. 이번 주 치유 메시지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자녀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제는 그 속에서 이제 이 복음 가질 때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답을 찾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봐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한 주간도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빼앗겨서 한 주간 겨우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배경을 오늘 그래서 25라는 것은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25입니다. 우리가 25가 되려면 우리 지난주일에 내가 24만 되면은 25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이 예배, 내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서밋 타임. 내가 어디에 시간을 들이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그 서밋 타임 갖는 것은 내가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하는 시간, 내가 한번 집중해서 듣는 시간. 한 주간 여러분이 주일 메시지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그럼 나를 점검할 수 있겠죠. 내가 참 많은 힘을 놓치고 내가 방향을 잃고 내가 살아왔구나. 그게 인생 계속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그 시간 우리는 해방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일 메시지를 내가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내가 24시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나를 찾을 때 있는 현장, 만남의 현장, 모든 현장은요 살아나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요 힘없이 갈등하면서 이제 우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요, 내 영을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힘있게 하시면은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게 우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실패하게 될 수 있지만은 그 조건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져서요, 조건이 응답의 조건으로 내가 복음 받는 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복음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방향맞춰 사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 회복하는 비밀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정시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 뭐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이 뭐지? 그걸 찾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돼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언약 찾을 것도 없어요. 주신 거 그냥 누리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미션이 뭐지? 두 번째 되지.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25시 되는구나. 전도자의 삶은 살면은 25시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은 25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25의 이제 이 응답자에게 여러분 한 주간 쌈 초월의 역사, 또 쌈 세팅의 역사, 또 이제 그 전무후무한 역사,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누구 것으로 돼야 돼요?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 주간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 아닌 것이 각인되면은요, 계속 인생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지만은요, 복음 아닌 것에 각인되어져서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남는 게 없는 거야. 다 빼앗기고 허무한 거야. 불행한 거야. 자, 이것이요 복음 아닌 것이 각인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힘없게 살지 않도록 이제 그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은 그 삶은 인생의 답을 찾게 되어져요. 모든 것에 인생에 여러분 답을 찾아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답을 찾고 길을 잃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그 복음 따라가는 삶은 길을 잃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이런 시간과 물질과 삶을 가장 귀한 것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드리나,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이끌리나 한번 보세요. 내가 주보 한번 읽는 시간 5분 10분 투자 못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5분 10분 투자 못하고, 그 다른 많은 일을 하지만은 TV도 많이 보고 내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진짜 그 소중한 그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내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꾸 바꿔 나가야, 내 상태가 바뀌어져야 내 인생에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자, 성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 24세가 되기 위해서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4세가 되어져서 가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져서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이제 응답을 누리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 24시에 되기 위해서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로 설계되고 또 말씀으로 전도, 기도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자, 성도의 이제 24시, 성도 24시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는 어느 속옷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내고 성취되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거기에 믿음의 에녹은 노아는 이런 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인생 성도들의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전도자의 삶에 축복이 누리면 되겠죠. 성도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3초월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3초월은 뭐라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내가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산동에서 기도해도요 울산에 역사하십니다. 울산에서 기도할 때 독산동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요 이제 시공간을 내가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7 나라 거기에 내가 있는 곳, 그게 가정이면 직장이든 내가 있는 곳에 237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은요 흑암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놓고 여러분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한 주간 여러분이 이 3초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세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주신 것을 내가 딱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정리가 돼야 돼요. 세팅이라는 것은 정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갖고 사는 것이고 누리며 사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회복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것이 위디고 함께 할 때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내가 모든 것에 누리는 것이 완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절 18절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고 싸움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도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전무후무한 역사가 실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9장 보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 전도자로 바뀐 바울이요,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인생을 바꾸게 합니까? 바로 복음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졌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을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예배는 자가 되어졌고, 내가 좀 미력이 남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개인에게, 자신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사도행전 3장 6절 그 안진뱅이 일어난 것처럼 또 섬기는 교회에 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힘없게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던 그 마가다방의 역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볼 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마가다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이요, 우스운 사람들이요, 아주 힘없는 사람들로 봤겠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뭐 배우지도 못했고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좋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모세 80에 바로가 볼 때는요, 이 하찮은 노인, 하찮은 이제 지팡이나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네가 뭘 이렇게 하찮게 여겼겠죠. 그러나요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무능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가다방에 그 몇 명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전무후무한 역사가 그 마가다방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무려 이도에 복종하고 돌아가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 그 5명이 한 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진짜 이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237 언약을 붙잡고 그 성도들이 서로 포럼하고 하나가 되어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그런 사람들로 인생이, 그 교회가 바뀌게 된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인말교회가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237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마가다방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답을 주고 살리는 인생이 되어질 것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악인말교회가 이런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하는 일,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고 이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곳에 일해야 되고, 아닙니다. 요셉이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나를 노예로, 왜 이 어려운 힘든 이 일로 막 추위에 밖에서 일하고 또 그 더위에 또 막 그냥 밖에서 일하고, 이런 이제 그런 인생에 그런 고민한 게 그냥 원망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그 주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원어메이커, 우리가 뭐 백화점 왕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종업원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종업원이었지만 성실하게 함으로써 그 일이, 그러면 카네기 이래 그 강철왕, 거기에 그 회사에서 또 그 회장이 됐던 시부라는 사람이 딱 이제 청소부로 시작한 거예요. 청소하면 기쁨으로 청소한 거예요. 원망하면서 저 사람들은 돈도 많이 타고 일하는데 나는 남의 설거지나 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청소하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함으로써 회장이 그걸 본 겁니다. 그 도구가 돼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였지만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고 그랬어요.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는 여분, 하나님이 이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이게 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이게 하시는 분명한 응답으로 쓰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보좌의 배경,
우리가 이제 그 3초월 3세팅 3 전문부가 뭐지? 이 단어 이해하기도 힘든데 한번 여러분 정리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이런 말이구나,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은 성도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편집하여서 말씀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나를 찾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늘 소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복순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은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모든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건데 어디로 갑니까? 빌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재앙당한 시대를 살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구원받은 자녀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쓰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으로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기도 편집에서 자신의 일생,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 내가 뭘 누리지? 내가 뭘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언제 기도하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뭘 갖고 기도합니까?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이걸 늘 이제는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늘 우리에게요 주신 신분 권세, 우리가 이제 뭘 기도합니까? 우리는 더 먹고 더 갖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2, 3, 7, 5천 정족을 놓고 그걸 이제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랬죠. 쉬지 말고 그러면서 무시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집중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무시로 이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그 기도로 설계하면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요, 편안해요, 행복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 그것이 내가 예배가 행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이걸 언약으로 붙잡을 때 행복하면은요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좀 껄끄름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는요 관계가 조금 삐뚤어진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함께 있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나를 점검하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지금 막혔습니까? 지금 잡혀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그때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을 정복하는 권세. 그때 바울이 옥에 갇혔고 발에 쇠사슬에 차여 있고 옥문은 갇혀 있어요. 그런 때 막막하지요. 그때 뭐합니까? 권세를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은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부러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시간 우리가 염려 대신에 원망 대신에 뭐하는 시간 가져라? 권세를 누리는 시간 가져라. 내 안에 가정에 이 어둠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이걸 마음껏 누려서, 특권을 누려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전도를 편집하여 인생 전도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는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그래서 요셉이 이걸 붙잡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세계복음만 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노예 현장에 있는 거 가는 거예요. 그 노예 현장에서 그 사랑과 갈등, 그 상처, 이걸 누린 게 아니고 그 속에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상처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내 마음에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그 나에 있는 현장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때부터 사단을 정복하는 길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내 마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디자인 되어지면은요, 이제 이제는 그 생각하는 것이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요셉이 그 현장에 누릴 때 그 땅,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또 감옥이, 또 그 애굽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요셉 한 사람의 그 기도로 가정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창세기 39장 이런 이 말씀처럼 전도로 편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여러분이 복음 누림으로써 또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에 병든 자들이, 무너진 자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플랫폼이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는 의사가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영적 의사로 세우신 거예요. 뭐 하라고? 병든 자를 힘을 주고 치유하라고. 그럼 여기에 방향 맞으면은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글쎄의 역사가,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갖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전도로 이제 디자인하면은 교회가 사람을,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도, 누구를 봐도 여러분 수용할 수 있고, 여러분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보냈겠습니까? 복음 있는 교회에 생명주라고 하나님, 생명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 없고 여기에 중심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복음으로 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 담고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한 팀으로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과 산업 현장에 플랫폼이 되면은요, 열매로 나타난 것이 전도입니다. 루디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고, 그 가정이 플랫폼이 되어져. 나를 주 믿는 자라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복음 가진 그 루디아 집이 되어지니까,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인이, 그렇게 시달린 여인이 치유되어지고, 또 간수의 가정이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로 편집하면은 여러분 내 인생이 살고, 또 이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성도 25세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문제의 답을 찾게 되어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문제가
이제 우리가 갱신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환경은 절대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 이제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요셉이 노예 현장했지만은 또 이제 그 다니엘이 그 포로 현장했지만은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복음 누리면은 25시가 되어지면은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시달리던 귀신 들린 여인이 그렇게 눌리고 시달리고 잡혔던 여인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어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 18절.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살리고 치료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면은요, 나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나에게 빛이 임하면은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빛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배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갈등, 갱신의 기회라고 그랬죠. 이제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갱신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 24시 되어져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이게 3초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여러분 이제 3세팅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말고 딱 굳건하게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성도 25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언약, 아버지 3초월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3세팅의 축복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이제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